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의 핵심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모스서와 호세아서는 같은 동시대 예언자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먼저, 그 다음에 호세아가 나중입니다. 호세아서는 주전 753년에서 722년 북이스라엘 명할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아모스는 도덕적 타락에 초점을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는 내용이라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의 타락을 지적하지만 종교적인 범죄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이름을 보시면 히브리어로 호세아의 여호와께서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께서 구원이시다라고 하는데 기록자가 호세아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부에리의 아들 북이스라엘 출신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시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예언자 2명이에요. 8세기에 주전 8세기 호세아, 아모스. 그래서 근데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호세아는 우리가 본문에서 잘 알고 있듯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녀 이스라엘 로하미를 낳습니다. 1장 1절에 근거해서 그렇고요. 배경을 보시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753년부터 멸망 때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배경들을 말씀드렸지만 이때 굉장한 경제적인 부흥과 번영을 누리지만 이때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이후 반역과 내전과 암살로 인해서 권좌가 이렇게 점점 교체되어지면서 나라가 쇠퇴됩니다.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722년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보시면 이렇게 여로보암 2세, 스가랴, 그리고 살룸, 무나헴, 부가이야, 그다음 베가, 호세아가 지금 선지자인데 호세아서가 선지자이지만 여기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활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연대를 보시면 말씀드렸듯이 주전 753년에서 722년입니다. 이때 바로 이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가 남쪽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부터 호세아까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물고기 표시를 통해서 보면 이게 우리가 열왕기 하에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가 호세아서의 배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는 무슨 말씀을 전달했을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부정한 이 북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신실하지도 않고 충성스러운 사랑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죄를 고발하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데, 이 호세아서의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호세아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첫 절과 끝 절을 보시면은 부엘의 아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부정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여인을 만나 음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을 한 그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음행의 죄, 그들의 종교적인 죄를 고발하기 위한 비유였습니다. 비유이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었죠. 그래서 호세의 가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음행에 대한 죄를 고발하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이 없는 종교의식만 가지고 있는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종교적인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얘기해 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마지막 절을 보면은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향한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누가 알겠느냐. 심판 중에서도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심판 중에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알겠느냐. 그거는 지혜와 총명한 있는 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명 없어서 남유다도 망한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도 지금 그 의인이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마지막 절에 나타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호소하는 마음.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돈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좀 보시면은 호세아서는요, 그 14장입니다. 하나님의 일편단심의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모스 하면 하나님의 정의, 공의의 하나님을 떠올리시면 좋겠고,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일편단심의 사랑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편단심의 사랑, 그래서 14장 그렇게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14장을 크게 보기 두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3장까지,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의 가정,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패역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1장부터 3장까지 호세아의 가정은 순전히 이 두 번째 패역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가정은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입니다. 얼마나 음란한가 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패역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는 북이스라엘의 죄가 뭔가, 음행죄 이야기합니다. 음행죄, 음란하다, 음행죄. 이거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상숭배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긴 죄.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돌아오고 회개하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죄.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음란한 그들까지도 값을 대신 지불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면서, 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회개할 수밖에 없는, 회개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들이 우리가 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좀 깨닫기를 바라고, 제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왜 하나님이 지금 심판에, 아모스 때부터 지금 심판을 내리실 작정을 하셨잖아요. 무너지는 성전 문지방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호세아를 통해서 주시는 마음은 제발 돌이켜라, 빨리. 그러면 이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런 마음들이 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는 공부를 하면서 좀 알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둥을 좀 보시면은 호세아의 가정이,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얼마나 음란한지를, 음란한 것은 우상 숭배를 얼마나 지독하게 하고 있는가를 깨달으라고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선지서, 예언서에 보면은요, 뭐가 나타나냐면 선지자를 부를 때 소명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누가 어느 시대에 부름 받았고,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는요, 아주 특별한 명령이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근데 그건 뭘 얘기해 주려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의 음란죄는 다 우상숭배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호세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율법을 지키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부정한 사람하고 접촉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누구와 부정한 자와 접촉되어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꺼림칙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음란한 여인 고멜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이스르엘, 로르하마, 로암미. 그것도 다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심판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소를 보시면은 그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장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의 장소이면서 심판의 장소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길보아 산에서 죽잖아요. 심판받은 장소. 아합이 이스라엘에서 죄 없는 포도원 주인 나봇을 죽이잖아요.
예후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에서 옴리 왕조를 심판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과 심판의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심판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로루하마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요, 로라는 말 부정의 의미다. 아니다, 뭐뭐가 아니다, 하지 않는다. 긍휼 기억하시면 됩니다. 로루하마는 긍휼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와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겠다. 세 번째 로암미입니다. 백성 기억하시면,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니네 하나님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을 내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파괴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끈떨어진 망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름을 이 자녀들의 호세아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심판과 내 백성이 아니고 긍휼을 입지 못한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는요, 잠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실 텐데 칼이나 활이나 전쟁 이런 걸로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셔서 아주 백성들도 많게 하고 그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증거로 이스라엘 회복의 약속을 뭘로 증거해 주시냐면은요, 이름을 바꿔 주십니다. 로루하마를 루하마, 로암미를 암미. 암미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백성. 내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는 네 하나님이다. 루하마는요, 긍휼을 입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긍휼을 입을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 자녀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겠지만 다시 구원할 거다. 심판 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음란한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음란한 여인인지, 호세아하고 살면서 자녀를 셋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음행을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그래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너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내 남편이야. 이렇게 이별을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음행을 제거해라 라고.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서 긍휼을 받지 못하고 목말라 죽을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을 거다. 내가 명절을 패하고 너희들의 벌을 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이 말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벌을 내리시면, 이 호세아서는 되게 헷갈려. 그래서 제가 막 본문을 여러분 보면 심판을 예고하셨다가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근데 1장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1장은 거의 서론적인 얘기예요. 1장은. 그러고 나서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2장부터 설명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1장부터 3장이 거의 서론적인 이야기고, 본론이 이제 4장부터 14장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그들을 타일러 위로하고 언약을 맺고 평안히 눕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라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다. 심판 후에. 그러고 나서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아니, 이거는 진짜 음란한 여자는 결혼하라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또 음녀가 된 여자를 사랑하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호세아와 결혼해서 살던 이 여인이 나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서 다른 남자하고 사는지, 바알 종교를 섬기는 여인인지, 포주에게 몸이 잡혀서 있는 여인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셋 아이 낳아놓고 집 나가고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속박 상태에서 묶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돈 주고 빼나와야 할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멜을 향하여서 호세아에게, 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가서 나를 위해서 그를 사와라. 응? 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은 5개와 호멜
보리 한 호멜 반은 여러분 책에 보면 이제 팁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 의미가 바로 어떤 의미냐면, 오늘날로 환산하면 한 6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닌겠지만 당시에는 아마도 보리 한 호멜까지도 이렇게 잰 걸 보면, 당시 이 호세아의 집에 은이 충분하지 않아서 집에 있는 식량까지 다 끌어모아서 그 값을 지불하고 이 호세아가 고멜을 회복시켰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값을 주고 샀다라는, 그를 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속박 상태에서 해방되어진 구속. 자기 소유를 다시 돈 주고 사온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함을 주시려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 예수님의 죽음의 값을 주시고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이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패역하고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돈 주고 네 아내 좀 데리고 와 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패역한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러면, 그렇게 데려와서 너는 많은 날 동안 이제 나가지 말고 같이 살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다른 남자 따르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4절 보면 이스라엘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드라뱀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심판받아 멸망을 받아서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날이 이르겠지만, 그 후에 그 마지막 날에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 후에 회개하고 귀환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서 3장 1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심판은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을 어떻게 값주고 사서 음란한 그 여자, 음행하는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을 통해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걸 이제 설명해 주시려고 그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패역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첫 번째 제목에서, 작은 제목에서 북이스라엘의 음행과 돌아올 것에 대한 호소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요, 인내도 진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들으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여러분, 이 헤세드, 인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헤세드라고 하는데 자비, 친절, 사랑, 은혜입니다. 근데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도 못한다. 그러고 나서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만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다 쇠잔할 것이야. 모든 동식물조차도 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 넘어지고, 그리고 선지자도 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머니도 멸할 것이다.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율법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왜요? 우상숭배 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정독하고 다독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좀 더 알기 위해서 이렇게 오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거를 좀 더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 하늘에서 뭐 주시기도 하지만 성경 66권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많이 정독하셔야 되고 많이 다독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야 안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다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덮어놓고 우상 숭배를 하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도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죄는요, 번성할수록 더 범죄했대요. 이 시대가 언제라고? 여로보암 2세 때가 아주 부요한 때. 근데 그들은 나라가 잘 먹고 잘 살수록 백성들의 마음에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따르지 않았다는. 근데 그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똑같다라는, 동일하다. 백성이나 장차는 동일하다. 내가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행실대로 갚을 거다. 그 이유는 아무도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했대요. 우상과 연합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도자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심판이 있다. 들으라. 내가 그들을 다 벌할 거다. 근데 여기에서요, 지도자들, 제사장, 족속들, 왕족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요, 살육죄, 음행죄를 범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 왕족과 지도자들은 음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한 죄. 음란한 마음이 있다라는 건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두 마음.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 또 이방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런 제사장의 죄, 왕족들의 죄, 백성들의 죄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찾아도 찾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벌하실 거예요. 벌하실 거예요. 그들을 황폐할 것이고 건져낼 자가 없고 여호와를 구하기까지 고난받을 때까지 그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불성실한 회개. 여러분, 우리는 이거 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6장 1절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보통 이 이야기는요, 회개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 안에는요, 이들이 상투적인 그냥 회개이지, 이들이 진실한 회개가 없는 내용입니다. 참 회개가 전제되어야 그 하나님 받으시는 회개입니다. 여기에는 죄의 고백 없잖아요. 그리고 보세요. 이틀 후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가볍게 하실 거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은 거짓 확신 속에 상투적인 그런 불성실한 죄. 이들은 죄의 고백도 없고 그냥 자신들끼리 그냥 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냥 살리실 거야. 그치? 우리 백성들이니까 이렇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그들은요, 마음에서 죄에서 회개에 돌이킴이 없이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어려움이 빨리 좀 끝났으면 얼른 끝내주세요! 막 이런 의미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4절에 나와요. 여러분.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 쉬 없어진 이슬 같구나. 내 심판의 보소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로 비유해요? 아침 구름,
쉬 없어진 이슬 같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심판이 비처럼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 나는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사랑을 원한다. 제사 원치 않는다.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또 고발을 하시는데, 제사장들의 죄를 그들 하나님 언약을 어기고 반역했다. 이제는 바로 뭐냐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버리고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었다. 여러분, 길르앗은 악을 행했다. 이 길르앗이 어떤 곳이냐? 길르앗 라못이 뭐가 있죠? 길르앗 라못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 길르앗 라못에게 뭐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서 피자국이 가득했대요. 도피성에. 무죄한 자들이 세겜길에서도 살인하는 사악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제사장의 우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내가 사악을 행했다. 고백합니다.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음행으로 더럽혀졌다. 그러면서 또 심판이 사로잡힐 때, 내 백성이 사로잡힐 때 내게 추수할 일을 정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우상숭배로 가증한 일, 음행한 일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때라는 건 뭐냐면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또한 징계의 벌을 내리셔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 해요? 죄와 악이 더 드러났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해도. 그래서 그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백성들은 악으로 왕을, 거짓말로 지도자를 기쁘게 하는 일을 즐거워했대요. 백성들은.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잘한다 막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그 반역의 열정이요, 마치 화덕하고 뒤집지 않은 전병 같대요. 화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그들은 찾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런 애굽하고 아수르로 달려가서 그들이 갈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나라를 찾는 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이방 나라를 찾는 게 막 발걸음이 빨랐다는 거예요. 이 화덕하고 뒤집지 않은 전병 이야기를 통해서 징계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바로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결국은 파멸되고 말리라. 이제 완전히 이야기. 그리고 심판 경고에 대해서 9장 10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의 형벌의 날이 이를 것이다. 왜요? 그들이 음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타작마당에서 음행 얘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벌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떠나는 그날에 그들에게 화가 미치려 그들을 버리시리니 여러 나라에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받아가지고 유리하는 자가 될 거래요. 세상에.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이 아수르로 옮겨질 베데안의 송아지는 바로 뭐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숭배 있잖아요. 송아지. 그걸 옮겨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통치를 받고 아수르에게 압제를 받고 수치를 받고 이방 나라의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근데 그들은요, 번영할수록 더 주상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더 우상숭배를 더 많이 했다라는. 그래서 두 마음을 그래서 그들이 벌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지금이라도 심판이 선고됐지만 회개하고 돌이켜라. 지금이 하나님 찾을 때다. 너희들이 안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야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11장에서는 뭐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옛날에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돌보셨는가 이야기. 내가 너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긴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잔인하게 다루지 않고 너희를 내게 넘치는 사랑으로 살살 다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응? 근데 너희들이 그걸 몰랐다.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도, 그리고 우상숭배 분양할 때 너희 안 왔다라는 건 살살 때려도 징계의 벌도 살살 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아수르를 찾아갔고 하나님의 돌아오기를 싫어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러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일어나는 자도 없대. 끝끝내도 안 일어난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끝끝내 돌아오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수르 왕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우상 숭배하며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들을요,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11장 8절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예. 신실하지 못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불붙는 모습입니다. 그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긍휼 때문에 그들을 어쩌지 못하는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지만, 그렇지만 그 긍휼 때문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겠다. 진노함으로 임하지 않겠다. 이거는 완전 멸망하지 않겠다. 회복을 주시겠다. 그런 말씀. 이 사람 생각으로는 이렇게 배신하고 배역하면 상처 때문에 마구 완전히 진노하실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과 속임수 정함이 없는데, 왜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들을 자꾸 이야기하냐면, 이 포짓고 포악과 아수르, 이 죄들은요 다 우상숭배와 또 이방 나라 행실입니다. 이방 나라를 섬기고 의지한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속되어지는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정함도 없고, 람유다도 똑같다. 람유다 이야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들은 또 속이기도 좋아하고, 나는 실로 부자라 하면서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 찾아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교만하게 행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서 선지자도 보내서 말도 하고 이상도 보여주고 비유도 해줬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경노함이 극심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그들은 쫓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요, 요약할 수 있어요. 외교 정책에 이방 나라를 의지한 죄, 그리고 포악을 행한 죄, 그리고 그것은 바로 결국 뭘 의미하냐,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라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또 뭐냐면 그 자신들의 능력을 뽐내면서 의지한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숭배와 이방 나라를 강대국 의지한 죄, 이것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심판이 예고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더욱더 번성할수록 범죄를 한다니. 그래서 그들 또 비유합니다. 아침 이슬같이 사라진 이슬처럼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처럼 그들이 불독에서 나가는 연기처럼 그들의 심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을 이 비유로 이야기해 줍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죄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는데도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은 죄입니다. 그들이 이런 심판을 받는 죄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래서 그들을 향한 혹독한 죄가 배반한 죄 때문에 그들이 형벌을 받아서, 여러분, 어린아이 아이벤 임산부의 배까지 갈라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하나님께서 당하게 하실 거랍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모든 보물도 다 약찰당하고 형벌을 당해서 칼에 다 엎드러질 거래요. 얼마나 끔찍한 이 예고입니까, 여러분? 죄를 범한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하나님을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강대국을 의지한 죄.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께 돌아와라. 불의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하나님이 호소하는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 재물이 아니라, 수송아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방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도 의지하지 말고, 말도 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 우상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지막에 호소입니다,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14장 마지막 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겠는데, 진정한 회개를 했을 때
이방 우상도 섬기지 않고 이방 나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그들을 떠났던 것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거다.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기쁘게 사랑하고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슬과 같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슬은요, 그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이슬은 초목이 늘 유지되어지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은총의 비유입니다. 이슬과 백합화와 레바논 백향목같이, 곡식같이, 포도주같이, 레바논이 포도주같이 내가 너희를 풍성한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내가 줄 것이다. 완전한 회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들은 내가 우상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푸른 잣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마음, 돌아오면 이렇게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는 그 마음을 호세아는 마지막 절을 통해서 누가 이 지혜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칼에 걸려 넘어지리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 주신 은혜뿐입니다. 지혜와 총명.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구원받았다고 나는 나쁜 짓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은 우리의 머릿속에서 싹 다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징벌을 반드시 내리시십니다. 그러나 그 징벌 후에도 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복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혹여 잘못해서 심판의 벌을 받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넘치는 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을 향한 불타는 사랑 때문에 배역과 배신에도 값을 주고 살 정도로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겠으니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려라.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지막 외침. 그래서 우리에게 총명이 있어 지혜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권고하시는 이 호세의 메시지를 마음에 가득 담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호세아서를 공부한 사람답게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끔찍하게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